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갖고 제가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전도 집회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그 마음의 반응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반응이 뭐냐면요. 바로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가 되게 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 저희는 잘 압니다. 오늘 디모데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겨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또한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찾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잠깐 성경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봐주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맨 꼭대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성경에 색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요. 검은색이 구약 성경, 빨간색이 신약 성경이에요. 제가 신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빨리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찾을 건데요. 마태복음 28장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제 성경 기준으로 신약성경 52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 꼭대기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돼요. 신약성경 52쪽이나 53쪽이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8장 나오죠? 쪽수를 찾아가니까 나오죠. 신약성경 28장 16절, 17절 왼쪽 맨 앞에 숫자들이 막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절이거든요. 큰 숫자로 적힌 게 장, 작은 숫자로 적힌 게 절. 16절, 17절 찾으셨죠? 예. 그럼 함께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 자, 찾으셨죠? 예. 예,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못 찾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디모데 학교에 수강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절 좀 봐주십시오. 예, 예, 절 이제 좀 봐주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혹시 아세요? 구원의 확신과 성장. 이 구원의 확신과 성장은 한 세트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확신이 있어야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의미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의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배우려는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할 테니까요. 성경을 찾다가 못 찾으시면 과감하게 성경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먼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첫 번째,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듣는데 무엇을 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선생님의 눈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눈 맞춤을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요. 선생님이 가는 곳으로 시선이 가는 거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아주 좋은 훌륭한 학생들이 앉아 계시네요. 자, 구원의 확신. 자,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8장 16절로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만났는데 경배했어요. 17절에 보면 배웁고 만났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해되셔요?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면 의심을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확신, 굳을 확자거든요. 믿을 신자. 굳은 믿음이 바로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굳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하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마귀도 살아있죠. 그런데 그 마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화살을 날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의심. 의심이라는 단어 옆에 제가 나란히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불신. 의심과 불신을 옆에 놓고 제가 이제 대등하다라는 표시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의심과 불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불신부터 생각해 보세요. 불신을 여러분들 정의 내려보죠. 불신은 뜻이 뭐죠?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심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치 못해서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심이다라는 건 불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의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반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혹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의 행동이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키면서 행위로 인해서 지키면서 얻는 구원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 또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간증할 때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증명할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고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죠.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인데요. 구약성경 1063쪽. 구약성경 1063쪽. 예레미야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고쳐준다고요? 심상히. 다른 말로 바꾸면 대충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아스피린이라는 진통제 하나 주고 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말하죠. 저도 오랜 기간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도요, 모태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태 죄인은 있어도 모태 교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뱃속에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분들은 방언하니까 구원받았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신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착하게 살았고 11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로 구원을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들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에 보면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받을 게 없다. 욥기 35장 7절에 보면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냐. 그리고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의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칠 뿐이고 너의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창세기 15장 보죠.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15장.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가 어떤 때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에게 많은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그가 75세 때였고요. 75세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수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저 밤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을 봐라. 그 많은 별들처럼 너희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셨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낙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시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죠. 현재 여전히 자식이 없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고요. 잠언 1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이 정도면 내가 선한 사람이죠.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한다. 샅샅이 살펴본다.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이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보셔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성령께서 그것을 보시고 깨달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셔요라는 말을 하죠. 믿어지다라는 게 사실은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믿는 건 주체는 나죠. 믿는 주체는 난데 내가 믿으려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지금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대충대충 고쳐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연결돼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반드시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맨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고 유다서 앞에 요한이 쓴 1, 2, 3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 1서를 볼게요. 요한 1서 5장인데요. 신약 성경 393쪽. 신약 성경 393쪽.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두 글자로 줄이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5장 찾으셨으니까 6절부터 8절까지 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가를 치르게 됐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대속법이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그분을 믿을 때 보세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말씀해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 물.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한 5분 지났어요. 10분 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물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피라는 대가를 어마어마한 대가 보배로운 피, 보혈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부활을 말하는 게 물과 피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 뒤에 있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
구원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임금 되시는 분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6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 그냥 죽음으로만 증명한 게 아니라 물과 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성령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 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증거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확실히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찾으셨잖아요. 2장 보세요.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해되세요?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구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을 때 뭐 할 수 있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리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조금씩 이해가 되셔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말하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찾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앞뒤 좌우를 한번 쳐다보실래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다 웃으세요. 구원받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용모와 신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나 자신을 거울에 볼 때 와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낳으셔갖고 진짜 돈도 없고 뭐 백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좀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잘 좀 이렇게 해주시지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화가 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고 나면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사주셨으니까 3장이죠. 3장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이거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줄 안다. 구원받은 줄 아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함으로. 이해되세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다. 그러면서 뒤에 말하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서 15절에 나오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받고 내가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파에 시달려서 세상 가운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다가 교회당에 오면 절로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죄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요. 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 받으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구원 받으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바뀐 겁니까? 와, 여기에는 훌륭한 학생들이 많으시네요. 자, 여러분들의 구원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그 신분이 바뀐 거죠. 그게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흠칫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죄들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 내가 구원 의심에 빠지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가 발려져 있지 않은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당연히 나는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 있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상태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에요. 죄성이라는 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나의 상태는 이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괴리. 괴리로 인해서 나는 괴로운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육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신분과 나의 상태를 줄여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미워해야 돼요. 그 미워하고 그것을 증오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일 하고 이랬다면 이제 술 마시고 담배를 필 때마다 마음이 막 찔리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막 그래요. 그런 죄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5장 4절 보세요.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믿음, 세상을 이긴 이김,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거 두 번째가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의심은 왜 생길까? 자,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죠.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생각이라는 건 막 들어오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좌절하고 나의 구원을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조심해야 될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 의심하는 분들은 뭐냐면 제가 구원 받았는지 저는 도통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의심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10장인데요.
신약성경 297쪽, 297쪽입니다. 297쪽, 297쪽,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하고 부스러뜨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든 생각을 부스러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잘 배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나의 생각들을 부스러뜨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확실히 믿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들을 성경과 맞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는 태도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될 때 구원의 의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국적과 나이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의 권위에 맞게. 왜냐하면 시편 13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시편 138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주님의 이름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가장 높이 올려놓으신 게 뭐냐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다.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 아래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1장 보시죠.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곧이라는 이 단어는 같다라는 뜻이죠.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 생각에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냐면 능멸하는 거예요. 능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다 하라. 순종할 때도 이게 안 될 때 구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정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진리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나의 구원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는 거고 그 성경에 합당하게 내가 그 말씀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막 인도하시는 분들이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분 구원받았어요. 막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구원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판에서 보는데 그 농부 그리고 그 농부와 그의 종들의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종들이 와서 그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보니까요 원수들이 와서요 우리의 밭에요 가라지를 뿌려 놓았는데요 그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 주인이 아니야 지금은 가만두어라.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확실히 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추수 때 들판을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추수 때 들판을 보면요 그 벼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오창을 가다 보면 그 오창에 넓은 그 들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가라지가 눈에 확실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솎아내는 일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만 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요 신앙의 퇴보를 겪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의심에 빠져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찾으셨죠? 요한복음 7장 보세요. 7장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불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일견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보셔요. 여러분들 인도하신 분들을 보셔요.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아, 이게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돼서도 뭐합니까? 와서 또 교회 와서 정신줄 놓고 거기 와서 또 봉사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그 모은 그 물질을 11조라는 이분은 막 갖다 바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려도 내 삶이 피폐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의심을 왜 합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제 계속 우리가 배우는 이 디모데학교 과정 가운데 있는데 뭡니까? 크게 6가지예요.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기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제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헌금. 그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행해야 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구원받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실 거예요. 디모데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데 그것을 혼동하는 감정에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정말 천국 갈 것 같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쾅 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확신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내가 오늘을 정말 말씀을 잘 읽고 죄도 정말 적게 짓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사랑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 와서 활동했다. 이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의 구원 간증하고 내 간증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 간증하고 내 간증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각 처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각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딱 규격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나의 구원 간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간증해야지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걸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 간증이 정말 확실히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에 믿어졌고 깨달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이 저는 제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걸 저는 믿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죠. 구원받은 날짜. 제가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생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면 날 때부터 베이비박스 이런 데 버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럼 그런 사람도 자기 생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친부모가 언제 태어났어요라고 기록 안 해주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안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짜는 뭐 알면 좋고요. 몰라도 그만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확실히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인도해 주신 분들이 말씀 듣고 나서 이거 믿어지셔요 그랬더니 믿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 좋아하면서 오늘 며칠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혼동되는 분들이 있는데 잊으셔도 괜찮아요. 가끔 제가 제 나이를 잊을 때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잊을 때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또 만 나이니 뭐니 더 헷갈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나이를 모른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때문에 의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을요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소경을 딱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손을 딱 대고요 낫기를 원한다라고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눈을 떴는데 딱 물으셨어요. 너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예 저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침을 뱉어갖고 진흙에 여기 침을 진흙에 짓이겨갖고 다시 눈에다 붙여주고 나서 다시 눈을 씻어주신 다음에 너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예 확실히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단번에 확실히 막 확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흐릿하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말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말씀 배우면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갖고 완전히 깨달으면 그게 천재인 거죠. 그죠? 근데 복음이 쉬우니까 이제 한 번에 깨닫는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또 2번 들으면 되고 3번 들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구원의 3단계. 이 구원의 3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마가복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59쪽이네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죠?
뭘 바라고 씨를 뿌렸을까요? 네, 곡식. 그죠? 여기 이 말씀에 의거하면 곡식. 그래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그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의 구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서 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구원에는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 구원, 다른 말로는 생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이제 몸의 구원, 육신의 구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늘 확신을 갖는 건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는 성경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단번에 그리고 뭐뭐 하연느니라 과거형으로 주로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과거 시제를 말하거든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품 구원, 생활 속에서 이루는 구원. 이제 구원받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성품 구원과 생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때문에 혼동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아니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요.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에 이 생활 구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죠?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으면은 신분이 바뀐 거지 상태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이 신분과 상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왕의 아들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창조주의 아들이 된 자들답게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삶, 앞뒤가 똑같은 삶.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단히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인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그 죄의 속성들을 이루는 육체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내가 버리려고 하면 절대 안 버려져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제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런 9가지 열매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몸의 구원은 언제? 이거는 잘 써놔야 되겠네. 재림 때까지.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생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고, 몸의 구원,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휴거,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이게 재림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의 장면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6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보면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갑자기 강제로 끌어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나 비만인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걱정하실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 나를요 그냥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냐 그러면 그냥 나를요 뭐 하시냐면 끌어올려요. 그게 이제 육체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이삭, 곡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싹이 처음에 딱 뭡니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에요. 영혼 구원 딱 받으면 처음에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딱 하고 자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생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삭 막 자랍니다. 거기에 아주 양질의 그 거름과 적절한 햇빛과 물을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단번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 노력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뭐 하냐면 교회 안에 거하면 된다. 그냥 거하면 돼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어머니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도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 품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안겨갖고 자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거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여러분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못된 성질과 훈련이 못된 성질이 여러분들의 훈련과 노력으로 바뀔 거라 생각하세요? 노력해 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의구 막 이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의구 인간아 이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왜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변화가 신앙생활은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더 큰 경험을 하고 싶어요. 내가 교제를 한번 나갔는데 교제에 나가서 형제자매님들의 간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그 교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또 나가요. 그럼 더 큰 기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 신앙 생활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이요한 목사님이 수요 말씀 때 자주 언급하신 예가 있죠. 비 맞은 장닭과 같이 축 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비롯되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비롯된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뭘 출발합니까? 디모데학교를 출발했어요. 합니다가 아니라 출발했네요. 첫 번째 오늘 구원의 확신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각에서 시작돼요. 무지, 알지 못하고 무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가야 되죠.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학원을 보내실 때의 기준이 뭡니까? 선생님의 수려한 외모? 선생님의 수려한 언변? 그리고 학원의 어떤 환경? 아니죠. 뭡니까? 잘 가르치냐, 그렇지 못하냐를 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냐 아니냐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저희 청주교회 나오시면서 엉뚱한 가르침을 혹시 배워보신 적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것이 만약에 사실 확인을 통해서 맞다고 하면 저도 과감히 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확실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저도 그럴 각오가 돼 있어요. 확실한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로 옮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헤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나름대로 열심으로 막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말씀 있는 교회에 연결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고난과 시련이 따를 것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고난이 아닌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을 잘 견딘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말 그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때 그러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기억하셔야 될 건 확신 있는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 구원의 확신과 성장이라는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초유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초유. 심지어는 그 어머니들이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더라도 아이만큼은 뭐합니까? 초유를 먹입니다. 아시죠? 이게 자연분만했던 제왕절개했던 그건 관계없이 초유를 먹이죠. 왜냐하면 그 출산한 지 그 4시간인가요? 6시간 안에 그 어머니 젖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에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면역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흔들립니다. 초반에 잡아놔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한 그 신앙생활의 어떤 지침들을. 그러기 위해선 디모데 학교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12주 동안의 과정을 빠지지 않고 한번 결단하셔서 금방 갑니다. 그 부분을 꼭 좋은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각자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구원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생활 속에서 합당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정말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생하셨습니다.